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지금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혹은 각 지교회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냐. 그리고 또 전도를 우리가 순간 열심을 가지고 아니면 분위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을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계속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겠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놓친 것은 모든 것을 다 놓친 겁니다. 지금 아마 연말이 돼서 지금 직장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다시 보기로 지금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겁니다. 나는 왜 믿는데 잘 안 됩니까? 혹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신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부분이 성경에도 나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어쩔 때는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응답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고 길을 여셨냐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응답이 따라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오면 좀 내가 기분 좀 좋다가, 내가 응답이 없으면 나는 또 실족했다가, 좀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조금 울컥하고 좀 감정적인 여러 가지 반응이 오면 내가 좀 은혜 받은 것 같고, 아무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 못 받은 것 같고,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내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잘하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얘따 떡 받아라 이러면서 좀 절에 잘해줬다가 못하면 너희들 안 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뺏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놓쳤다, 사실상 내가 모든 걸 놓친 겁니다.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말도 없으시다가,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냐? 언약을 내가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언약,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자, 시편 106편 44절에 4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도다. 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 계속 봅시다. 레위기서 26장의 42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44절에 45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한다,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붙잡는 겁니다. 혹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혹은 새롭게 가정을 이끄시는 분들이 문제가 안 오면 좋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옵니다.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왜 그렇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룰 때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다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내 자녀가 태어나서 기분이 좋은 거지만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언약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겠죠? 양문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문제 계속 올 겁니다. 갈등도 올 겁니다. 아니 목사님 좋은 말도 아니고 왜 계속 그런 말씀 하십니까? 교회는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많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죠? 올바른 교회에서는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가봤더니 너무 사람이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잘못 본 겁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헬스장을 갔어요. 운동하러 갔더니 뭐라니까 몸짱도 있고 이럴 줄 알았더니 덩치 저처럼 그죠? 그 몸매가 거의 미셸린 타이어 광고 모델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운동 좀 해도 헥헥대고 있고, 야 헬스장 갔더니 몸짱은 없고 이상한 사람만 있더라. 다르게 본 거죠. 그죠? 거기는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언약을 놓쳐버리면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냐?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냐? 왜 응답이 없냐? 왜 자꾸 문제 있는 사람만 오냐? 잘못 본 겁니다. 뭐냐? 언약을 기억한다. 그죠? 에스겔서 16장 6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2절에도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계속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며 그 말씀을 이루는 걸 가지고 내가 너의 주가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왔다,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원인을 대부분 다른 데서 찾다 보니 답이 없어요. 뭘 보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나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보면 그 안에 응답이 있고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분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내일이면 성탄절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 이름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죠? 제가 근래에 그 장례식을 몇 번 가게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 어머니 쪽에 장례가 생겼어요. 근데 쟤랑은 뭐 그렇게 접촉점이 별로 없었고 너무나 먼 친척이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제 어머니의 배다른 언니가 계세요. 근데 언니의 딸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냥 조금 정신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30년 동안 굿도 해보고 그리고 교회도 가봤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이번에 장례가 생기게 돼서 제가 뭐 가족으로서 장례식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이름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교회를 다녀도 나는 그냥 믿고 천국 간다, 그 이상도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분 계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고 허우적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가정은 신비주의입니다. 뭘 봤다 느꼈다 뭘 자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장례식이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속지 마라, 그거 네가 들리고 보이고 하는 거 그거 사실이 아니다. 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고 듣는 사람은 진짜 자기는 보고 듣거든요. 그 흑암역사거든요. 미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귀신의 여러 가지 역사를 시달렸던 사람들이요, 제일 상처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또 옆에는 또 신비주의하는 사람이 보니까 옆에서 뭘 자꾸 뭘 주물러 싸요. 뭐 약간 뭐 바람 빠진 소리 씩씩 하면서 그런다고 흑암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복음 전할 때가 돼서 제가 좀 장례식장에 보면 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좀 조용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으로 좀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다 들어왔어요. 그 좁은 방에 한 20몇 명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떠냐? 야, 이 친구 목사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뭐 나는 뭐 열심히 막 씩씩거리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도 와 있고,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왔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본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뭐냐?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도와주는데 자꾸 그랬답니다. 네가 심신이 미약해서 그래, 빨리 자라. 그러면 괜찮다. 흑암 권세가 빨리 잔다고 해결됩니까?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그러면서 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편안하게 찾아온다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주변 가족들도 다 놀란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은 그 이름입니다. 그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뭐가 되냐? 말씀이 붙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제가 3월 달에 신학교에 강의 가기 전에 시간이 된다 싶어서 제가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능력이 없지만 어떤 확신이 있냐? 하나님의 증거를 이 가정에 그리고 그 지역에 한번 진짜 나타내 봐야 되겠다.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지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해방되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자, 이 천군 천사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와라 하면 천사가 왔다가 가라고 하면 천사가 가고 우리가 천사로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닙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능력이 있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들이여 여호와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는 것에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이걸 놓치면 내가 모든 걸 다 놓친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리 되어 있고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게 한자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의 의도가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목사님의 저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잖아요. 보통 우리 부모님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한테 막 화를 내실 때 있잖아요. 그게 자녀들은 그 의도를 몰라요. 잘 어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막 뭐라고 하면은
엄마가 내 친엄마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부모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에 된 게서 열받아서 합니까? 뭐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죠? 근데 의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숨은 뜻이 있다 할 때는 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 좀 고상한 표현으로 경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꼭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를 일으킵니까? 왜 나한테는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나한테 왜 답답한 일이 생깁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진짜 알고 붙잡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직원이, 내 자녀가 내 뜻을 알아. 내 속 깊은 뜻을. 그죠?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 것보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높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55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길은 네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네 뜻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 거야. 그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 장례식을 또 다녀왔어요. 저희 교회, 저희 가족의 장례식이 아닌데 제가 장례를 인도를 하게 된 겁니다. 좀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원주 강릉 쪽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좀 어떤 권사님이 은혜를 좀 받으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은혜를 좀 받으시냐면, 전도가 되어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구원받을 예비해 놨다는데 진짜 맞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 하필이면 시한부 인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분이 계속 이분을 통해서 의사, 그 다음에 다른 환자, 간호사 이런 직원들이 예수 믿고 막 전도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전에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 나한테 고쳐주세요. 또 두 번째 뭐였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있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런 원망.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도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내가 마지막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드니까 집으로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까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하나만 인생을 내가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유언 아닌 유언을 했대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이 유언을 했으니까 간 겁니다. 갔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분이 이번에 돌아가신 권사님의 오빠인데, 오빠가 평상시에 그 얘기를 했대요. 나 예수 안 믿는다. 야, 하나님 있다면 내 동생이 저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 내 동생이 저럴 수 있냐? 만일에 내 동생이 병이 나으면 나 예수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목사님 장례 예배를 이렇게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아마 오빠인데도 아마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죠? 그런데 이분이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요. 믿는 다른 가족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보세요, 우리 기준에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어때,
내 기준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이 오빠 되시는 분이 마지막에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가는 때 저한테 인사했던 말이 제 지금도 기억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동생한테 이 일이 일어났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의도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 구원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약속을 기억하여 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겠다. 약속이 성경입니다. 그죠? 이걸 보고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은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향한 구원,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고 듣고 붙잡는 것이 맞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요,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자,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감옥을 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요셉이 감옥 갈 때에 보면은 형들의 시기,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죠? 또한 감옥을 갔고,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것들이, 그죠? 뭡니까? 애굽을 살리러 보내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요. 요셉이 이것을 분명히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에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팔고 형들이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어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출생에 대한 아픔, 그리고 성장에 대한 상처, 그게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호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고 지금 준비하셨으며 일을 진행해 가시구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 자,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부모랑 떨어져 지내서 어린 시절에 언약궤 옆에서 잠들 수 있을 만큼 어쩌면 불운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몹쓸 걸 다 봅니다. 그때 당시에 타락한 목회자 엘리, 그리고 타락한 목회자의 자녀의 만행, 그죠? 근데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거를 가슴에 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봤어요.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환경이 아니라 뭘 봤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언약궤를 회복시킬 성전. 이것이 나중에 누구에게로 전달됩니까? 다윗.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사업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혹시 시험 들고 갈등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죠? 목사님, 저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을 시간표지 내가 말씀을 놓을 시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누명, 핍박, 250년 동안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0년 뒤에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바울도 보세요.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힌 것이 되었다.
뭐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힌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어요.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고, 8절 9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참 바울이 겸손하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여러 가지 핍박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죠? 근데 바울은 이거를 내가 일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직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업,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 파트가 있겠죠. 여러분 일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한번 진심으로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사역자 여러분,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이게 일이 돼요. 그죠? 제가 만일 우리 부교육자에게 어떤 큰 의도를 가지고 뭘 시켜요. 근데 그 일을 위하여는 어쩌면은 예를 들어서 좀 규모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오만 갈 때가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뭐 해라, 뭐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라. 그 의도를 알면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훈련이 되는데, 그 의도를 모르면 뭔지 압니까? 목사님이 나를 반 죽인다면서 그죠? 목사님이 그냥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면서 그리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경륜을 맡기셨다. 그게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11절에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이걸 어느 날 하는 게 교회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12절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쩌다 보니 양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가족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니면 친구 따라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래요? 영원전부터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요, 우리 양문교회를 권속, 과적으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한 지체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가족입니까? 아니면 나그네입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하나가 잘 되고 잘 융합해서 잘 지내라는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교회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꾸 선을 두게 만들어요. 자꾸 벽을 쌓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의도, 계획을 이루게 하셨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시고, 이 모든 결론이 어디에 가 있냐?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데 맞춰지세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교회 데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전도가 오해되어 있다 보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의 의도, 우리는 의도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경륜을요. 의도를 둔 작은 헌신,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헌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작은 헌신들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것들이 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를 간증을 하자면, 제가 부교육자 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육자가 혼자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하기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차량 운행이었어요. 제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저 운전 오래 하는 걸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도 뭐 시내를 운전하는 거 어쩔 수 없고 시외로 갈 때 2시간 이상 운전한다. 그럼 무조건 버스 타거나 기차를 타지 운전을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차량 운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운행을 한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일이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어요.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방금 예배를 드리고 나오신 분들인데 말씀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구나. 분명히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거의 말씀을 못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시키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제가 일을 많이 한다고 봤을 겁니다. 일을 만든 거죠, 제 스스로. 뭐냐?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노트북으로 쓴 겁니다, 제가. 남들은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빨리 복사를 해가지고 차량 운행을 할 때 그분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읽고, 근데 나중에 이게 교회 문화가 돼가지고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하니까 뭡니까? 전 성도한테 나눠줘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이걸 안 하면 안 돼. 제가 일을 만든 거잖아요. 전혀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응답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냐면 제가 그때 우리 교단의 본부에서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6군데 지교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먼 곳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자, 그것처럼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작은 거고 지속할 수 있는 내 작은 거.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 뒤에 은혜의 응답은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핵심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RLS 우리 랩런트 애들이 국토 대장정을 하는데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려운 가운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니까 진짜 돈 1,000원짜리 하나 헌금을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고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연구원 1학년, 2학년 그냥 대학원 과정을 다닐 때입니다. 이야, 그때 진짜 애들 말로 현타오 돼요. 비참하고. 그래서 교회를 마음이 무겁게 교회를 왔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뭐 전도사가 돈이 어딨냐? 뭐 못 낼 수도 있지.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관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뿐이 아니라 이후로도 제가 드릴 것이 없다면 내가 드릴 것이 없는 삶을 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을 제가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타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그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 제가 작정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첫 번째,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작은 경제라도 주셨을 때 이것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 믿음이니까요. 내가 요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 삶에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드리면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기준이 되게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때 20몇 살 때, 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선교를 가게 됩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기대해 주십시오.
특히 그 나라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죠. 그래서 지하교회라고 하죠. 가정교회라고 하죠.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현지 목회자들이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만나지게 되면서 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전도 얘기를 듣고 싶다 해서 계획이 없던 목회자들을 모여서 조용히 숨어서 세미나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 몇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짧게 가지만 이 선교사님한테 영원한 응답이 될 수 있는 내가 말씀을 주옵소서. 두 번째, 이분의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것을 내가 하게 하옵소서 해서 또 준비해놨어요, 제가. 근데 사실상 버겁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어렵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를 억울한 가운데 그냥 두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서 있게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는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또한 내 업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계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모든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이 맞다, 내가 이것을 붙잡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았다 그러면 이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환난을 얘기해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래요.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 환난처럼 보이는 그 일이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 감사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돈이 없고 힘들어도 저 북한 애들 봐라, 저 아프리카 애들 봐라, 걔보다는 좀 낫지 않냐, 그것도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입니다. 그죠? 제2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감사하지 않냐, 예, 그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모든 환난이 닥쳐온 것처럼 보여도 이게 영광이 되게 하실 줄 알고 내가 감사합니다. 절대적 감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지금까지 힘들다 왜 이러지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 마지막 결론인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계획을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옵소서. 양문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을 직분자로 사역자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가시며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환난과 문제,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이것들이 우리의 영광으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절대적 감사가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